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도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만 꼭 되세요. 리저월드에 살고 계시는 노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은혜로운 한날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가끔 있지요. 다 만들어 놓은 밥상에 젓가락만 딱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의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 고생하는 자리에는 참여도 안 하고 먹을 자리, 대접받을 자리에만 꼭 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스갯얘기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게 했느냐? 이러면서 또 협박까지 하지요.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라버리리라. 그랬더니 입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들이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참여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쟁에 나가서 고생해서 승리하고 왔건만 지금 젓가락 하나 들고 들어와서 나도 이러고 지금 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78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주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는 물러갔도다. 이게 전쟁할 때는 뒤로 빠져 있다가 참여도 안 하고,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로 마무리될 땐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요 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파 가운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겁니다. 4절에 입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우리가 너희들 가만 안 둬!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약 7만 명 내지 8만 명으로 추산되는 지파 중에 무려 반절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고요. 입다 때도 그랬고요. 전에 언급했던 여선지자 드보라 때도 그랬고요. 이 지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민족전쟁, 나가 싸워야 할 때,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에브라임을 비롯한 지파들은 외면을 하지요. 전쟁 구경하면서 불구경하듯이 나팔 불고 놀고 있는 사람들도 생겼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헌신하는 일은 거의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복의 중심에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지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헌신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래, 나는 에브라임 같지는 않았어도 바로 이것이 내 모습일 수도 있었을 거야. 내가 그랬지. 은혜는 남들보다 갑절이나 받았는데 봉사하는 일에는 언제나 쏙 빠져나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중심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희생의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 원수, 마귀, 성령이 떠났네, 계시네 이런 소리하고 한솥밥을 먹으며 한국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을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싸워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교회가 싸워야 할 일은 한 가지 아닙니까?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대상인데, 싸움의 대상인데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 사단의 상태를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고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늘 졸고 있는 사람, 삼킬 자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없는 사람, 헌신해야 할 사람, 충성하고 땀 흘려야 할 자리에 언제나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끔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되고 일감은 되지 말자.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일감은 하나님이 속썩이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쏙 빠져버리는 에브라임 같은 족속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결국 에브라임의 처신은 입다에,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의 칼에 지파의 절반이나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은 만큼, 갑절은 못해도 그만큼 해야 합니다. 반비례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주님과 승리했다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망정 일감은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헌신의 자리에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에브라임 같은 족속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복된 하나님 되세요.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